네, 왜 감사한지 이유도 말씀하셨지요? 예진아, 저기 조혜진이라는 청년이 왔는데요. 서예지일교 원로장로님 손녀딸이에요. 네, 저희 둘째하고 단짝이어서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토요일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같이 예배 참석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이런 구체적인 이유를 내시면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진아 고맙다. 네.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무슨 꽃이지요? 네, 봄날을 대표하는 꽃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옆에 좀 보세요. 이런 꽃 같은 분이 있는지. 이 꽃의 원산지는 지중해랍니다. 이 수선화라고 하는 이름은 중국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물가에 피어 있는 모습이 선인 같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은 나르시스입니다. 나르시스 들어본 적 있죠? 흔히 나르시시즘에서 유래가 된 그 이름인데요. 이 나르시스는 본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잘생겼던 사람이래요. 또 좌우를 보기 바랍니다. 보세요.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생긴 분이 옆에 있는가? 얼마나 잘생겼든지 요정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이 그에게 구애를 했답니다. 근데 이 나르시스가 얼마나 오만했든지 늘 차갑게 모든 사람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그 가운데 헤라의 저주를 받아 남의 말만 되풀이할 할 수밖에 없었던 요정 에코도 있었더랍니다. 에코는 나르시스를 간절히 사랑했지만 비참하게 거절당한 다음에 슬픔 속에서 야위어 가다가 그만 목소리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코입니다. 메아리가 된 거예요. 또 그렇게 나르시스에게 상처받은 이들 중에 한 명이 복수의 여신이었던 네메시스에게 기도했더랍니다. 저 나르시스 역시 사랑을 하되 결코 사랑을 얻지 못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이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가 들어준 거예요. 하루는 이 나르시스를 아주 맑고 잔잔한 샘물로 인도했더랍니다. 마침 갈증을 느낀 이 나르시스는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간 물에 비친 아름다운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군데? 자기 자신의 형상에 비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 나르시스는 그 생전 처음 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 형상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으면 형상은 흩어지고 입을 맞추려고 그러면 물속으로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마치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이 샘 곁에 머물면서 그 물속에 비친 그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이 사랑의 열병과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물가를 내려보는 것처럼 노란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뭐라고 불렀더라고요? 나르시스 수선화라고 불렀더래요. 그래서 수선화의 꽃말은 자기 사랑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리더십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또는 타인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심리적 성향을 가리킵니다. 물론 누구나 약간의 나르시시즘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특권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되기 시작합니다. 남들에게 과도한 찬사를 갈구하고 성공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꼭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젊은이들 가운데 조금 나르시스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럼 그들을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관종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나르시시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요. 그만큼 우리는 칭찬과 격려에 격하게 반응하는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입니다. 이제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할 줄도 알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용서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신념과 신조만 남게 되어서 그것 가지고 남을 잣대질하면서 정죄할 겁니다. 보이지 않게 담을 쌓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을 정당화할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비극이라고 해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요. 첫사람 아담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었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무엇했더랍니까? 창세기 4장 3절 4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거절했대요. 두 형제가 추수 때 수고하고 또 결실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소위 어떤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로 시작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끝났더랍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종말로 끝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그것도 한 부모 아래에서 나고 자란 형제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무엇이 없었더라고요? 어느새 사랑에 메말라 버린 거예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에 메말라 버린 가인은 자신의 모든 분노를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다 다 쏟아 부었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혹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다 믿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혹 우리 안에도 이 같은 비극적인 결말의 가능성 혹은 위험은 없을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릴 적 부흥회 갔을 때 강사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장날장에서 돌아오는 시골 버스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고추 한 근에 얼마냐, 싸게 샀네, 비싸게 샀네, 그것 갖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옥신각신하더니 곁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더랍니다. 온통 버스 안이 장날처럼 아주 시끄럽게 된 거예요. 그저 할머니 한 분이 냅다 소리를 질렀대요. 뭐라고요? 여기가 교회야! 싸우려면 교회가 싸워. 어린 마음에 그 예화가 저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사람들 눈에 교회가 뭐로 보였다고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 믿는 사람이 한번 마음이 틀려서 다투기 시작하면 어쩜 그렇게 열심히 싸울까요? 왜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사라지면 그보다 비참하고 더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없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잖아요. 오늘은요, 사랑,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더라.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은 그 제물과 함께 받으셨는데 가인은 그 제물을 거절하셨더래요. 가인이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한 경험 다 있지요? 있을 거예요. 그 거절당한 기분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가인도 그 거절당함에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을 내었더라 합니다. 이 가인의 분노는 누굴 향한 분노였을까요? 첫째는 누가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했으니까 누굴 향한 분노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을 겁니다. 근데 그 분노의 공격성이 누굴 향했더랍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갔더라고요? 아벨한테 갔어요. 왜 거절하신 건 하나님이신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공격했을까요? 그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경험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가인의 마음이 이랬겠지요. 너만 없었더라면, 너만 없었더라면, 아마 이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감정은 분노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참 많지요.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분노 밑바닥에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아주 무겁고 어두운 그리고 오래 묵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줄곧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혹은 칭찬에 목말라 하는 이 나르시시즘인 성향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안에 쌓아온 불만, 즉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위험한 감정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위험하냐? 자기연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힘들다 혹은 왜 나만 이렇지? 뭐 이런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마음이 뒤틀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뒤틀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인을 좀 깊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여러분, 첫 아기 안아본 경험 다 있으시지요? 어땠어요? 좋았대요. 글쎄, 애아빠 입장에서는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또 좋기도 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될지 손을 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좀 떨렸던 기억도 있어요. 네, 표정으로 봐선 지금 다 아주 뭐 옛날 일이라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가인을 얻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르시길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경험이 있는 분들 다 알 겁니다. 엄마는 생명 걸고 아이 낳잖아요. 그렇죠? 그 10개월 동안 품속에 끌어안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출산할 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낳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만 돼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요 가인이 태어날 때 이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신약의 편으로 좀 바꾼다면 인자가 될 그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약속의 아들을 나한테 주셨어. 보세요,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아벨 태어났는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오직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가 또 가인의 아로 아벨을 낳았는데 아무 말 없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러보건대 가인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를 한껏 받고 태어난 말 그대로 첫째 아들이에요. 온통 아버지와 엄마의 관심이 누구한테 집중됐을까요? 그 첫째한테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집 장남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가인의 나르시시즘을 강화시키는 기제가 되었겠지요. 또 성경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농업과 목축 이 두 직종 중에 왜 첫째인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유는요, 3장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담은 뭐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업을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가인이 이어받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게 한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인은 아담처럼 땅을 일구는 농부가 된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아유 네가 알아서 살아. 그 양치는 자가 됐더래요. 소위 이것저것 다니는 목축하는 사람 된 거예요. 보세요. 가인은 태생부터요, 그의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범주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선택하고 성장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가인을 향한 기대가 컸겠지요. 근데 실상 가인은 어땠을까? 여러분, 땅을 일구고 농사짓는 것하고 양을 치는 것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들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요. 근데 그건 알겠어요. 성경의 기록에 따지자면, 성경의 기록을 따른다면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지요?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채식만 했어요. 그래서 농부로서의 가인의 삶은요,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일이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된 노동이 뒤따른 일이었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대를 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인의 입장에서 한 번쯤 이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되게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쉴 틈 없이 일해야 되지? 왜 내가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반면에 가인의 눈에 아벨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니 저 녀석은 돈도 안 되는 거 그냥 맨날 양 몇 마리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배짱이처럼 사네? 좀 극단적으로 좀 비유하긴 했습니다만, 비약을 좀 했습니다만,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그럴까요? 비교하는 거지요. 비교하는 거예요. 특별히 객관성 없는 주관적인 비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의식의 덫에 걸리면 빠지는 생각이 있어요. 인생은 불공평하구나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쌓이고 쌓이는 불만이 되었고요, 자기 연민에 기름진 텃밭이 되었더라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웃과 나를 비교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을 거려.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기분 좋았던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비교는요, 은혜의 적입니다. 남보다 부족해 보이면 낙심하고요, 기분 나쁘고요, 남보다 나아 보이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된 내가 아니라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때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비교가 아닌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렇지 못했더랍니다. 어느 순간 동생이었던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더니 아벨의 삶은 사치품처럼 보였고 자기 삶은 고생뿐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지요. 이 비교가 그저 인생은 불공평하구나 라는 오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구나 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했더랍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구나. 최근 들어서 장례식 몇 번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장례 때마다 여러분들 함께 좀 동참해 주셔서 자리 지켜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장례 진행하면서 입관할 때 되면 저는 보통 가족보다 먼저 입관실 들어가서 장례 지도자들이 입관하는 과정을 좀 지켜봅니다. 사실 전에는 그 일을 목사들이 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같이 다 수의 입히고 관에 놓고 입관식 다 했거든요. 저도 목회 초기에 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걸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문화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러 먼저 내려가서 창관실에 내려가서 기도하며 지켜봅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지역마다 장례 방법이 조금씩 달랐어요. 업체마다도 그 수의 입혀드리고 입관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 면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거의 획일화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도토리 키재기 하듯 경쟁하듯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혹은 옳으니 그르니 목소리 높이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수의 입히고 관에 모시는 그 과정이 모든 사람이 다 일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공평해요.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의 SNS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느냐, 혹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이웃의 삶을 마냥 나와 비교하면서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그 공급하심과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오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오해 버리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로 시작한 것처럼 나의 삶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비교의 덫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보세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삶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아셨고요, 가인의 자기 연민을 아셨더래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아오셨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가인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가인이 빠졌던 이 자기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죄로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더라 합니다.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기 동생을 원망했고 결국은 동생을 들로 불러내었더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전형적인 일종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1단계, 지나친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더라.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더라. 세 번째, 자기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더라. 네 번째,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더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고 자신을 고립시키더라.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더라.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가 있어요. 잘 아시지요? 내용은 다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야기 읽어보면 동생은, 즉 탕자에게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의 태도를 읽어보면요, 그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그 역시도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이후에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서 아버지가 환영잔치할 때 형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분을 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 볼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굉장히 불공평하신 분이네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은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버지를 불공평한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속마음이 드러났을 때 형은 순종하는 아들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가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형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않아요. 소위 우리 주변에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 많은 형님, 언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소위 믿음 좋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 좋음이 자기 연민을 감추는 장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있는데 실상 사랑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담을 쌓고 있다면 하늘아버지 보시기에 이보다 슬프고 비극적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이 비교의 덫에 걸리지 않고 자기 연민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로마서 9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자 이같이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누군가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누군가는 소박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그릇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자기 연민은 감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의 문제예요. 내 인생은 불공평하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 나는 거절당한 사람이다. 나는 피해자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들,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과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왜곡된 시각이고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그냥 붙잡고 있으면 자기 연민은 계속 자랄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생각은요, 오직 진리로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론과 생각이 내 마음의 견고한 진이 될 때까지 방치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내 감정은 슬프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나는 지금 거절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상하지만 천만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을 돌보십시오. 자기 연민의 가장 완벽한 치료약은 섬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가인은 내가 거절당했어, 이것만 신경 썼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으니 정말로 축하할 일인데, 동생아 비결이 뭐냐, 나도 좀 알자,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좀 드려보자,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상처, 자신의 어떤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동시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에 나설 때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어둠의 능력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우울증하고 자기 연민으로 고생할 때가 많았더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방 안에 틀어 앉아서 꼼짝도 하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더랍니다. 근데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 용어로요, 정신적 반추라고 그래요. 반추동물 있죠? 뭐하는 동물 가르칩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정신적 반추가 뭐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이 머릿속에 특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곱씹는 거예요. 머리 좋고 상상력 풍부한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정신적 반추에 빠져가지고요, 우울증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그 엄청난 일을 해냈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을 열고 나가서 고통받고 가난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더랍니다. 왜? 나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는 정말로 미칠 것 같더니,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속에 있던 자기 연민의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더랍니다. 내 고통의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가인 같은 형님이 되고 누이가 되고 언니가 되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어느새 사랑의 식어짐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관계에 실패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안색을 붉히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바로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인과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고개를 드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한 피해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웃을 치료할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혹이라도 어두운 생각들, 자기 연민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연민의 늪을 박차고 일어나서 승리의 산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